열정기도회 특별히 성령 대망의 5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금 벌써 4번째 시간이잖아요. 5번째 시간이에요. 3번째 시간에 신윤진 목사님 왔다 가셨고 4번째 시간 지난주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할 때,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안수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몇몇 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본인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은 뭔가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말씀 나누고 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앉으실 때 내 앞에 누가 있으면 제가 못 해드리잖아. 근데 대신 통로면 또 가능해요. 그렇게 제가 안수하기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앉아주시면 제가 끝날 때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통로로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창세기가 계속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껏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리고 불순종, 하지 마라 했는데 하는 거,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가까이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죄를 책망하실 때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지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만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니까,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었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유혹해갖고 내가 넘어가서 먹었잖아요.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미혹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 죽여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다면 만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안 돼 이놈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잖아, 이러셨을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70번씩 70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뭐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회개만 했더라면, 그죠?
뭐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돌릴 방법은 없는데 아깝죠. 오늘 본문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인 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양을 칠 때 달려드는 맹수들도 두렵지 않았어요. 심지어 전쟁터에서 기고리장대한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합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떻다,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기쁨과 평강이 임하지만 능력 있게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귀가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요. 음악만 가지고 떠나지는 않죠. 다윗이 늘 찬양을 하잖아요.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그 찬양의 능력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와 함께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감당하지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내가 도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승승장구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늘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답답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찬양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다가가 교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일갈하며 책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다윗은 왕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장면과 흡사한데 아담과 하와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책임 전가에 급급하였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한 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내용을 보면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땐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붙들어 달라고 호소하지요. 다 읽었지만 이 내용만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16,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울며 눈물로 상한 심령으로 간구하였더니 우리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성경에 수많은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도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안 하시는데 이 다윗에게만큼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인생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이 금요 열정기도회를 나올 정도면 요건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변화된 영혼들은 영생의 기쁨을 얻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더욱 부족할 것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사에 의욕이 없어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 없는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가 감격이고 와서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해도 대표기도를 해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이 쏟아졌는데 아니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막 흥분되고 감격이 됐었는데 예배를 드려도 훌륭하신 신윤진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함에도 기쁨과 감동이 사라졌어요.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만 하고 기도하면 지루하기만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도 시큰둥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즐겁다
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열정적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더 충성하고 싶은데 매사에 겉돌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만 들고. 누구랑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랑 비슷한 거예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마음이에요. 또 누구랑 비슷해요? 다윗의 마음과 같은 거죠. 또 누구랑 비슷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무미건조한 거예요. 성도들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열정이 사라졌다면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처럼 제가 나열했던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요. 뭔가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은 죄의 영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은 이 믿음 안에서 열정이 사라질 때는 죄의 영향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죄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100% 죄다 이렇게 하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죄의 영향이 많다. 제가 죄라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무슨 선악을 알게 한다는 열매를 따먹는 것이나 혹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도의 강력하고 엄청난 죄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백한 죄를 지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기름 부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고 계시긴 한데 저 구석에 계시도록 해버리고 영향력이 없어지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역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시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듯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죄가 생각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용납해 주세요. 물론 회개했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 또 나가 죄지면 또 고갈돼요. 그래도 또 주님 앞에 나오면 또 받아주셔요. 우리 주님은 회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한 죄는 기억도. 사람들은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요 꼭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다 용서했다 이랬다가도요 꼭 기억을 해요. 언제 다시 기억나는지 아세요? 또 지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전에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또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언제? 잊어버리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단이 아니고요 성경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잊어버리셨으니까 너 언제 그랬는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몇월 며칠에도 그건 또 몇월 며칠 몇 시까지 또 기억해. 용서해놓고 또 기억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실 줄 알고 죄지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연약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명백한 죄가 생각나는 것이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다윗도 멀쩡하게 살았어요. 누가 오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명백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그게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고갈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명백한 죄가 생각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죄가 생각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혹 연약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고갈되고 있다 생각되시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죄가 이렇게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죄만 죄가 아니에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많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영적인 기본기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놓쳐버리면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길 원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의 통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의 통로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야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 이거 도둑놈 심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는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충만하지 못하고 고갈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에 충성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339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쏟는 샘물로 묵상을 하고, 사실은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더 깊이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때 더 충만해지지만 기본도 하지 않으면 고갈돼 버린단 말이에요.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 흘러내려가는 물만큼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오지는 않고 자꾸 나가기만 하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돼서 결국은 고갈된다 말이죠. 그렇다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더 영적인 기본기를 충만하게, 예배도 더 신실함으로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죄니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명백한 죄가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거기에 더 열심을 내게 될 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세 번째는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 확신하지 못하여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 사역하는 분들, 성령 사역에 관한 책들을 쫙 읽어보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믿지 못해서예요.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럽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지식이에요. 죄송해요. 장로교 다니셨던 분들 죄송해요. 장로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르치는 분들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로 끝났다. 야, 저 순복음 저게 막 방언하고 막 저거 광신도들이야.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훌륭하신 목사님,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걸 들어서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더 믿어.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라. 그거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정보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그 문제가 해결돼야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본인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 믿고 다 말씀대로 사는데,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데, 그 믿음 없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백한 죄를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믿지 못하는 것도 죄다. 많은 경우 스스로 생각해 보면 불신으로 인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게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소리는 안 나와도 간절함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부르짖어라, 그거는 그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소리 내야죠. 그죠?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 그대로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게 아니고 뭐예요? 주여!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꼭 소리치려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어? 하나님 귀가 먹었어?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한, 내가 들은 이야기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날마다 솟는 샘을 묵상하신 분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신할 땅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가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다윗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구원의 기쁨,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배마다 감격이 넘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꿀송이 같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성도들 간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냥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이 삶이 그냥 충만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언젠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죠?
다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고갈되어 있다. 지금 고갈되어 있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명백하게 그것이 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죄 때문인데, 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명백한 죄가 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죄가 있고, 믿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걸 죄라고, 이게 진짜 죄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왕으로서,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에서 윤리도덕으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깨달아졌을 때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뭐가 죄야, 좀 심하다 이러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 표정 보고 여러분들 삶을 다는 모르지만 다윗처럼 나쁜 죄를 지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한 분은 몇 분 보여요. 아닌 척해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들은 생각해 보면 너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같은 진리 안에서라도 다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정말 우리는 100%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누군가 저런 말을 했다, 내 경험에 의하니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 그건 바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완전히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잠잠해라 그럼 잠잠하고, 부르짖으라 그럼 부르짖고,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고, 뛰어라 그럼 뛰고. 근데 창피하게 뭘 뛰어. 찬양할 때 춤을 추며 찬양하라 그러는데 뭐 방정맞게 춤을 추고 그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걸 제한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열정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